크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으며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몇 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쓰리get한 포도주를 거절하셨기에 지금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은 성경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고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성경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아주 높지 않고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건의 십자가가 일반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댈 수 있었습니다. 우슬초는 풀이기 때문에 해면을 묶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입술을 적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냥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명절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둠으로 더럽혀지는 이중의 부정을 막기 위해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무에서 썩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지만 특별히 죄수를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어 힘을 쓰지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절 기간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이중의 부정이기 때문에
죄수를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있는 제자가 보았고 그것을 증언했기에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이나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은 가까이 있는 제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하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보이셨다면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고 모두 보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예수님의 생애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예언을 누군가 조작해서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뤘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